교학교를 다녀온 한 집사님의 딸이 오자마자 체중을 다하는 저울에 올라가가지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엄마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너무 뭐 때문에 그러냐고, 어저께도 체중 쟀지 않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 교학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마음을 받으신다는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싹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왔으니까 내 체중이 얼마나 되는지 마음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재고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나니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 드린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교회에서 하시는데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씀을 들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내 설교가 대성공이었구나, 저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시니,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할머니,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러시더래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엊그제 죽은 우리 염소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재산이었던 염소가 죽은 그 얼굴 생각나서 울었어요.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헛수고한다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이 시간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 사많은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에 복된 장막비처럼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던 시대예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8살 때에 다윗의 왕조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25살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남유다가 견제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왕복을 입은 것이 소용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왕복을 입고서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 가운데 앉아 종교 교육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신상들을, 우상의 단들을 다 멸절시키면서 종교적인 대대의 계획을 일으켰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게 되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 무슨 복을 줘,
하나님 무슨 화를 줘? 불신앙의 언어들을 쏟아냈어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공의가 정의가 사라진 무법천지가 되었어요. 요때의 역사적으로 제국들의 움직임 속에서 아수르가 세계로 강대국이었었는데 점점 힘을 잃어가고 쇠퇴해졌어요. 그러면서 신흥 바벨론이 급부상하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스바냐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숨김을 받았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늘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유보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죄 가운데 살면서 불신앙 가운데 살면서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주말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데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모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모여야 돼요.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모여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기 전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기인데 위기인 줄은 모르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때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 더 큰 위기 속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요 그리스에 요런 동상이 있어요. 저 동상이 이렇게 동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앞머리는 짧고 뒷머리는 길잖아요. 근데 저 동상은 반대예요. 앞머리는 덥수룩하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천사들은 이 어깨에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저 동상은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저 동상의 이름은 기회라고 하는 동상이에요. 왜 앞머리가 기냐? 기회가 있을 때에 누구든지 붙잡으라고. 저 동상은 옷을 입지 않냐고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은 모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다 쳐다보라고. 뒤에는 왜 머리가 없냐? 한번 지나간 기회는 붙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붙잡지 못하면 왜 발에 날개가 달렸느냐? 잽싸게 날아가 버리라고.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깨달으시면서 이 영적인 육적인 우리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분노의 날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숨겨주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불신앙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등불을 들고 하나님께서 와도 내리지 않냐고 복도 내리지 아니겠다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노의 날에 이런 심판이 시행되기 직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몰수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11 테러가 있을 때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죠. 그때에 100층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던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갑자기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깜깜해지는 거예요. 불이 나갔어요. 불길이 솟으면서 막 연기가 나면서 화염이 솟구치는 거예요.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대한 건물에서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그때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깜깜한 동서남북이 꽉 막힌 그 상황 속에서 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는데요. 그 앞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아비귀한 지옥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외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서 막 외치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의로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를 때에 빛이 비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오게 될 때 그게 바뀌었어요. 나오자마자 그 건물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지시가 다가오는 때에 다른 것 할 거 없어요. 그들이 쌓아놓은 금은으로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건질 수 없대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길만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싸서 달러 위한 통장을 만들고 금을 사놓고 그 일본에서는요 물로 심판받지 않으려고 알루미늄 이렇게 캡슐을 갖다가 발명했대요. 그 캡슐 속에 들어가면요 비상식량도 있고 전기도 있고 아쉬운 대로 화장실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냐? 20만 불이래요. 20만 불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세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살 길이 없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모스 5장 말씀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1000명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100명밖에 남지 않아요. 100명이 나가서 전쟁하는데 10명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 위기의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베델로도 가지마, 길갈로도 가지마, 부엘세바도 가지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 방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살 길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해 보면 남유다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때 되어진 일이에요. 아수라라고 하는 나라가 시시각각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민족적인 위기를 갖다가 모면하려고 때로는 사절단을 보내요. 돌아가십시오. 아수르 제국이 어떤 말을 하든지 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유화 정책을 써요. 그러다 물러갔다가 또 다시 와요. 다시 쳐들어와요. 그럼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뇌물을 줘요.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그래서 나라에 있는 국고를 다 털어서 줘요. 그들이 요구하는 오늘 그 돈의 요구가 더 많을 때에 성전에 있는 금덩어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그리고서 줘요. 돈을 받을 때는 물러갔다가 다시 쳐들어와요.
히스기야 왕이 애굽의 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나 애굽이라는 나라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때 아수르가 사네립이 직접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를 임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살할 힘이 없을 정도로 나라는 쇠퇴해졌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 사실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알리고, 아수르 사네립이 보낸 너희는 별 수 없다,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도 별 수 없어, 항복하라고 하는 이 서신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 강대상에다 펴놓고, 하나님 눈이 있으니까 보세요, 귀가 있으니까 들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으며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드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혼비백산에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더니 본국에서 내란이 일어나 아수르를 죽이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었어요. 우리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위기 때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시겠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마음의 상한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으시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를 찾으라,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시편 46편의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야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체다카라고 하는 말인데, 공평, 정직, 의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자들을 착취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정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 무법천지가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살 길임을 외쳤던 이 스바냐 선지자의 경고의 음성이 우리 방식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세상은 무법천지예요. 그런 세상은 마귀가 들끄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의 법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몸을 닦듯이 우리의 마음을 닦는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수리아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나라를 살린 위인이에요. 왕보다 더 위엄이 있었던,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만 장군이 그런 명예를 얻고 명성을 가졌지만 그는 문둥병자였어요. 그 병을 고칠 수 없는데 포로로 끌려온 이름도 없는 계집 종이 나만 장군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문둥병을 싹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기로 원했더니 엘리사가 문전박대하면서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그 법을 가르쳐줬어요. 나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에는 자기가 이스라엘에 가면 빵빠레를 올려주고 엘사 손자가 와서 자기 종추에다가 손을 얹어서 환부에다가 안수를 해주면서 그렇게 반길 줄 알았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옆에 있었던 종들이 아니 장군님 당신은 지금 문둥병 고치러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순종해야 될 텐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만 하면 순종만 하면 문둥병 고칠 수 있다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나만 장군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요단강에 가서 자기의 외적인 겉옷 46개가 달린 모든 훈장들 다 떼어놓고 요단강에 7번 풍덩 갔다 올 때에 그의 문둥병이 싹 나고 어린아이처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선물을 주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그거 하나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내가 이제 민문당에 자기가 믿는 신당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돌아가는 그 나만 장군을 쫓아간 사람이 있으니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예요. 그 많은 선물들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보내는 그것이 못마땅해서 쫓아가갖고 우리 주인이 은하고 옷을 달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다가 자기 집에 장막에다가 감춰놓고 엘리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너 지금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나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다 알았어요. 그런 게하시에게 네가 지금 옷을 받고 은을 받고 포도원을 받고 감람원을 받고 남종과 여종을 지금 받을 그런 때냐. 지금 그럴 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세상보다 영원한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관심 있게 집중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지금 그럴 때냐? 그러면서 게하시에게 나만 장군이 걸렸던 문둥병이 그대로 팔아요. 그가 온몸이 희게 문둥병이 팔아요. 일평생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할 때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할 때요. 순간을 위해서 일할 때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될 때가 이때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 때, 이 마지막 분노의 때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왕이요 사냥을 나갔다가 목동을 만났어요. 이 목동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성실한지 그 목동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목동을 왕궁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왕궁에 있는 이런 저런 일을 그에게 맡겨본 거예요. 그랬더니 매사에 충실하게 정직하게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지 왕이 그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다른 신하들이 이 목동이 그렇게 왕궁의 재산까지 다 맡아서 관리를 하고 왕의 신임까지 받은 것이 누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갖고 허물을 잡아가지고 내쳐야 되겠다. 목동 주제에 왕의 신임을 받았으니 그래갖고 눈여겨서 날마다 허물을 찾으려고 보는데 도저히 허물을 찾을 수 없는데 드디어 한 가지 걸린 게 있는데 이 목동이 그냥 왕궁에 있는 그 방 하나를 가더니 열쇠도 자기만 가지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그 방에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서를 했어요. 아무래도 저 목동이 왕의 재산을 다 갖다 훔쳐다가 저 방에다가 숨겨놨다고.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철저히 샅샅이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허름한 조끼하고 다 낡아빠진 본 장화 한 켤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 목동을 불러가지고 왕이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거를 왕궁의 그 집에다 방에다 갖다 놓고 그걸 수시로 가서 들여다보냐 그랬더니 이 목동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내가 목동 주제에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렇게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목동인 나를 여기까지 높여주신 왕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내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목동 때 사용했던 조끼하고 내 장화를 늘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을 지켰다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감복을 하여 더 큰 재상의 일을 맡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청평 그 댐 있잖아요. 거기 가면 견지 낚시를 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갖고는요, 절대로 돈 있어도 돈 있다는 티를 내면 안 된대요. 많이 배웠어도 많이 배운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계급이 높아도 절대로 높은 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허름한 옷을 입고 번거지 모자를 쓰고 여기저기서 낚시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번거지 쓴 속에는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회장님도 있고 높은 장군들도 있고, 그런데 나올 때는 그런 모습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심령의 가난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높아졌던 마음들이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던 마음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질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감사하세요. 그 은혜 찬양하세요. 그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때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될 때에, 스스로 당신 자신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피우시겠다고 우리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시고 나는 오늘 피조물의 자리로 위치 변경하시는 여러분들 될 때에,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주로,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분노의 날에 여러분들을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가 이렇게 집에 불이 나면요, 소가 불을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불이 났으니까 소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끔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를 끌어내느냐? 주인이 가고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버린대요. 그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때 소가 깨닫는데요. 아, 내가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스스로 외양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가지 못하고 고집부리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여물통을 치워버릴